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443쪽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부터 42절까지 볼게요.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람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서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아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지으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밤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전에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이 본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정리하면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어요. 이제 곧 음력 월삭 매월 첫 달이 다가올 텐데 그때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3일 동안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고 율법에서 명한 바 내용이거든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사자의 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얘기를 좀 잘 해주라. 내가 2차 전차에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왕이 나를 찾거든.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네가 네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잘 파악을 해서 나를 죽일 마음이 있구나 라고 확신이 들면 나를 만나서 들러나와서 화살을 쏘는데 두 가지다. 하나는 내 앞에 쏘고 하나는 나를 지나치게 쏴라. 그러면 내가 너와 약조한 그 내용을 보고 내가 너랑 만나겠다. 그 내용이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월삭, 즉 월상 예배. 지금은 월상 예배가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월상 예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월삭 새벽 기도회, 월삭 헌금도 있었어요. 심지어 기억하는 분들은 월삭 감사 예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없어졌는데 아무튼 그것이 구약의 긴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쭉 24절로부터 이어지는데 24절 보시면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그죠? 드디어 가면 죽게 되니까 들에 숨게 됐어요. 초하루, 요게 바로 월삭이에요.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그래요. 27절에도 보시면 무슨 날? 이튿날, 이틀째 지금 계속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기다려도 다윗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간청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다윗은 어디 있답니까? 24절에 보시면 들에 있어요. 들에. 그러니까 나쁜 거짓말처럼 보이는데 이걸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곤란하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해요. 때에 따라 상황에 맞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 그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인즉슨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함께 장착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울이 아주 크게 노발대발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스라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네 애미에게 치욕인 줄을 모르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할 거야. 사울은 자기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참 너무 슬프지 않나요? 자기가 왕위에서 폐위되고 자기 가문이 망하게 될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살면 내가 죽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는데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멸망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때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것만 갖고 되나요? 그래요. 사울은 알았어요. 우리가 망하게 될 거라는 거, 죽게 될 거라는 거.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않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알기만 합니다.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면 뭐합니까? 돌아가질 않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슬픈 사실이죠.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돌아가야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고집이, 때로는 우리의 완악함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게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31절 끝에 보시면 중간부터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그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다윗을 죽이는 것. 그래요.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결책이 뭔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고 한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가 알면 뭐예요?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수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심리학, MBTI, 여러 가지 다양한 인문학적 서양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사울이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겁니다. 씻김 받는 거겠죠. 이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해결책이 잘못됐습니다. 해결 방법이 잘못됐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항변을 합니다.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기로 알고. 누구마저 죽이려고 합니까?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위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내 왕위를 지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물려주기 위함이에요? 요나단. 그래, 그런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인간이 한번 광기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자기가 하는 행동의 논리적 근거가 상실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예요. 완전히 이 삶에 있어서 분열 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그런데 그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까지 하게 돼요. 뭐가 맞는 겁니까? 과연 사울의 진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울이 정말 원하는 건 뭡니까? 그죠? 예,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울이 본인 입에서 본인이 말하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분열되어 있어요. 정신없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또 행동은 따르고요. 또 머리의 생각의 흐름은 또 따로 갑니다. 이게 종잡을 수 없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거 같아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결이 점점 일치되어 가는 것. 그죠? 예. 생각, 마음, 삶이 그 괴리와 간극이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견고합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우, 쟤 요즘 되게 견고해지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신뢰가 들잖아요. 어떻게 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신뢰감이 드나요? 야, 신뢰감이 전혀 안 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가는 것,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과 영혼과 마음과 삶이 하나와 일치와 연합을 점점 이뤄가는 것. 그러면 아마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되게 우리를 안정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헤어집니다. 헤어져요. 저 끝에 보시면 41절 보시면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둘이 참 우리 안에서 지금 현대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형제의 자매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헤어지죠. 헤어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헤어질 때 둘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뭘 왜 그래요? 서로 사랑했으니까 그렇지. 둘이 너무 친했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가 내 가족과 이별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와 이별해야 할 때가 있고 우리 의민이 아니와 이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러면 내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이별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별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답은 한 가지겠구나. 아름답게 살자.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자. 그것이 나의 그 죽음, 이 세상을 이별하는 순간에도 그 이별이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이별한 그 순간 저의 죽음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죽는 순간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발버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제 이 땅 이별하고 내 품으로 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후회 없이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아름답게 이 땅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은혜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여기서 이제 이별하죠. 그런데 우리는 헤어져도 기약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장례식장 가서 가장 많이 듣는 문장이 있어요. 화구로 들어가는
그 시신을 보면서 화구는 시신을 태우는 것을 화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바깥에서 창문을 보고 엄마, 아빠, 누구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데 그 말은 들을 때마다 막 뭉클해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아, 우리 소망이 있구나.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누구의 특권인가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잖아요. 죽음을 보며 소망을 품는다? 야, 우리 멋있는 존재들이구나. 우리는 헤어져도 기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멋지게 살아낼 의무요, 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름다울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